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극대노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이 나라에 데리고 들어온 이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 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바알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엘리야도 이 이야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왕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아합 왕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세벨이 듣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든지, 혹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돌보며 부린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상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유다 지역의 브엘세바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는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가게 됩니다. 도착하여서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이 자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깨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 떡과 마실 물을 주며 먹게 합니다. 다시 누웠다가 깨어나 먹고요.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들어가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인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그 혼자 남은 엘리야의 생명을 누가 찾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찾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였을 뿐인데 지금 상황은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엘리야가 그 앞에 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세미한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섰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은 말로 다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때까지 왔는데 다 죽고 나 혼자 남고 이제 이세벨이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너가 정말 힘들구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하셨죠?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로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엘리야와 같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세벨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나도 죽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여전히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남은 것처럼 느끼며 지쳐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떡과 마실 물을 주시며 먹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달려왔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혹은 세상이 여전히 강해 보여서 회의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마실 물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주님, 우리가 지칠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필요한 힘을 더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번아웃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바울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